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종도 누구에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에뱀, 마귀 사탄에게 복종하면 안 되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에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역시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에뱀, 사탄과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택을 하느냐, 마귀 사탄에게 복종하는 선택을 하느냐,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한 왕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인데 너무도 예뻤습니다. 그 용모가 얼마나 예뻤던지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왕후는 왕의 명령, 왕명, 어명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못 간다고 하래어라. 왕후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술에 취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용모를 보인다는 것은 왕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어떤 아내도 남편의 이런 망령된 정신나간 요청을 들어줄 아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no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명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인 겁니다. 연속국에 여러분 보면서 옛날 사극, 우리 역사적인 드라마를 사극이라고 하죠. 사극에 보게 되면은 왕이 보낸 왕의 비서실장 도승지가 가서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의정이라도,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영의정이라도, 또 병석에 돌아누워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의관을 정지하고 옷을 다 정장을 입고 의관을 다 정지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어명이든지 간에 그 어명에 대해서 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영정이라고 해서 도승지에게 어명 내용이 뭐냐, 왕명 내용이 뭐냐, 내용부터 알려다오 이랬다간 이런 신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을 받으시오, 사역을 받으라 하는 어명일지라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면서 복종하게 되죠. 이처럼 왕의 명령, 왕명, 어명은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왕후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왕은 법도에 밝은 나라의 대신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왕후가 왕명을 거역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왕후는 왕께 대해서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가 왕께 행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부터 자기 남편들에게 왕후처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아무도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맙니다. 또 대신들은 왕후를, 이렇게 왕명을 거역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도 또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이죠. 그런즉 왕후께서 두 번 다시 왕의 의전에 출입을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절대 바꿀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페르시아 천지에 지금의 왕후보다 더 아름답고 어진 왕후가 어찌 없겠습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으셔야 합니다. 이런 왕의 어명이 전국에 선포되게 되면은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명을 거역한 왕후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한다는 법무 대신 무무관의 제안에 왕은 물론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왕후 와스디는 한순간에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왕후 와스디가 왜 왕명을 거역했던 것일까요? 당시 왕후 와스디는 왕이 자기를 술자리로 불러낼 당시에 이 도성 안에 있는 귀부인들과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왕은 남자 신하들과 왕후는
또 그들의 아내들과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여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볼 때에 최고의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술자리에 자, 그대로 나갈 것인가? 아마 다른 여인들이 왕후에게 이렇게 주목을 했겠죠.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한나라의 왕후인데 신하들 앞에, 더구나 술 마시고 있는 왕과 신하들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이러 나가야 하는가? 내가 창종원 온성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왕후가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명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만사 제쳐두고 복종을 했겠지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어떤 명령,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내 형편을 뻔히 알고 있을 터인데 내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이어지는 이 기근 속에서 살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복을 입게 됐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분량이 그 사람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사람 순종의 분량을 복종의 분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불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습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상대에 대하여 배려와 그 다음에 양보로 얼마나 정말 연애 때는 천국처럼 지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다 버렸던 그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다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편한 건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흉기가 되고 맙니다.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을 존중히 여겼다면 왕의 명령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자신의 인생 또한 180도 달라졌겠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복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때를 따라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영전도 하고 또 장기 근속할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해야 할 상황에서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빠 엄마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마음에는 안 들어서 기쁨으로는 못하지만은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자, 복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죠.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선생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절대 선생님에게 말대꾸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 복종 철저히 하시고 선생님이 뭘 하든지 간에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꼭 선생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어린이를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침에 가서도 선생님을 먼저 보게 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꼭 인사를 잘하시고 이건 아이들이건 또 우리 장년들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 인사는 사람 인자의 일사자죠. 사람의 기본이 인사인 것이죠. 어디서나 인사를 잘할 때에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또 인정받고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자,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자, 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직원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믿지 않는 상사보다도 믿는 상사, 믿지 않는 사장님보다도 믿는 사장님을 더욱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신자인 주인을 섬기는 직원들은 그 주인이 신자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또 이 사람이나 상사나 사장님이 자, 장로님이라고 해서 또 집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애를 갖추어서 조심해서 잘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누굴 위함이겠습니까? 사장님을 위함이겠습니까? 내 상사를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자, 섬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누구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와스디 왕후처럼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민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이 머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입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죄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동원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수양과 선행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온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독생자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형벌받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계셨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왕후 와스티가 왕명을 존중히 여겨 왕명에 복종했다면 왕후 와스티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날 술에서 깬 왕과 신하들이 아주 왕후에 대해서 민망했겠지요. 왕은 아마 왕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왕후여, 그대가 나를 살려주었어. 내가 당신에게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이 기꺼이 나를 존중하고 국법을 존중해서 왕명에 복종해 주었기 때문에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신하들도 살게 된 것이요. 아마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 와스들 한없이 높여주었을 것이고, 모든 신하들은 그들의 왕 와스들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 와스들은 왕명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왕과 국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비참한 삶으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여부가 인생의 생사하복을 결정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